할렐루야. 30분부터는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제 잠잠히 마음을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분 동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모인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환난 가운데에 정말 고통밖에 없는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의연하고 그 태도가 굳건할 수 있을까, 이걸 집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걸 집중했을 때에 그들이 환난 속에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변하지 않는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비유를 베풀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장 32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확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겨자씨 하늘같이 작게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확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는 사실 저희의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소망을 우리 안에 두시는 것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신 게 아닐까, 이런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할 수 있는 것, 의연할 수 있는 것,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주가 문을 열면 닫을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를 송축하라. 주 기뻐해. 주를 기뻐하라. 아멘.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지금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네. 주 하나님 영광 흔들 자 없네. 아멘. 그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주십니다. 그 나라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나라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시다. 아멘. 이 안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해. 주를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 찬양해. 주를 찬양하라.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를 기뻐해. 주를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주 앞에 자랑할 자 없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연히 걸어갈 수 있음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마음 높여드립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시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네. 눈물 흘려도 절대 포기 못할 이름. 나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릴 빚어가는 그분.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헤치고 우리는 힘껏 나가리. 주 인도하시네. 그 역사하심을 결단코 끊어지지 않네. 주 이름 찬양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딛네 담대함 주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날 붙드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내 삶의 인도자 날 이끄실 때 주님 뜻 이루어지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께 나아가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네 마음의 소원들이 나의 뜻과는 다릅니다 나의 뜻과 다르네 주님의 생각하심은 드넓은 광야로 인도하네 새로운 길 여시네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듣습니다 두려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찬양합시다.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아멘.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내어드리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확증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약속하신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열심히 사는 삶의 모양을 바라지 않고 그 사랑을, 소망을 아는 그런 삶의 태도를 바라겠노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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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 난 삶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이곳 다시 붙들기 위하여 애써야 하지만 주님, 내 안에 의연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의연한 태도로 주님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은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소망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것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나의 것들은 언제나 소멸되고 언제나 영원하지 않고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끌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님 믿고 그것을 가지고 온전한 실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삶 가운데 내가 삶의 어떠한 결과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한지, 주님, 내가 행위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 가운데에 주님 정말 살아계신 그 사랑을, 주님 그 소망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이것을 기반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연약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셔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갑니다. 우리 청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총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이 선출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청년부 사역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위원장님, 부장, 부감 선생님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한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찬송과 또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진실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서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셔서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 둘 모아서 우리 주변 지역 사회를 돕도록 돕기 위하여 주님께서 또한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는 이 헌금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사회의 소상공인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생명이요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잠깐 읽기 전에요. 네,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이제 추수감사 그 헌금을 냈잖아요. 그 이번에 저희가 드린 추수감사 헌금은 전액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좀 지원금으로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마음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잠시 잊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뭐 예배가 마친 이후에라도 좋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은 처음부터 그 통치를 왕으로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인 자기 아버지를 돕는 섭정으로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에게도 찾아왔고, 결국 느부갓네살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바벨론을 홀로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라 하는 것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 이제부터는 홀로 제국을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엄청난 부담과 불안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만 2년이 되던 어느 날, 그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았지만 뭔가 굉장히 불길하고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이 무슨 꿈이었는지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러한 왕의 요구를 들은 박수와 술객들은 아주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물론입니다. 저희가 왕의 꿈을 다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는지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버럭 화를 내면서 내가 꾼 꿈이 생각나지 않으니 무슨 꿈인지부터 맞추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주 잔인하게 이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야말로 갑질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아니, 자기도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해놓고 그것을 할 수 없다면 다 죽여버리겠다니요. 꿈을 해석하는 일은 누구든지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꾼 꿈이 무엇인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불러 모은 이 박수와 술객들도 꿈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교육은 받은 적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맞추는 교육은 그들도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 중에서는 이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자가 없어서 애초에 이런 요구를 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이 느부갓네살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꿈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권력과 관계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불안에 떨었던 것입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있었으니 괜찮았겠죠. 아버지가 나라를 세우셨고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셨으니 괜찮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떠나고 혼자 나라를 다스려야 하면서부터 그의 마음은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치고 들어올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잘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의 자리와 위치와 권력에 대한 고심을 하다가 이런 불길한 꿈을 꾸게 되었으니 오죽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바벨론의 왕은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미리 알고 또 그 운명을 바꾸어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지킬 수 있도록 그토록 공을 들여서 이 박수와 술객들의 뒷바라지를 그동안 해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학문과 기술을 통해서 모든 재앙과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라고 그렇게 넘치는 환대와 높은 대접을 해 주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위기가 닥쳐오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저 아니란 태도로 꿈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거란 말이죠.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왔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접해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혜택을 내가 주어 왔는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요구하니까 이제서야 꿈을 알려주기 전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내가 이토록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나에게 해주는 말이라고는 어떤 왕도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화가 났고 꿈을 맞추지 못하면 너와 너희의 가족들을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보인 태도의 본질은 단지 가진 자의 횡포, 권력 있는 자의 그런 횡포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만 했던 그런 불가피한 불안, 그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보인 태도의 본질입니다. 어쨌든 그 본질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왕이 불러 모은 모든 박수와 술객들에게는 꿈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왕의 요구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설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온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자, 이렇게 왕으로부터 살생부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살생부 안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겠죠. 노련하고 왕과 친분이 있고 또 그동안 어느 정도 공적을 인정받았을 지혜자들도 살아남기 어려웠을 이 상황에서 이제 막 점술가들의 학교를 졸업했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느부갓네살의 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분명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택되어서 호화로운 대접을 받으며 공부에 전념할 때만 해도 동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삶이 너무나 황송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화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군대 장관 아리옥이 마침내 다니엘을 찾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니엘도 이전에 다른 지혜자들처럼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6절 한번 앞에 보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왕이 화가 났던 이유가, 그래서 그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이유가 실력도 없으면서 시간만 연장하려 했던 것이었는데 다니엘은 지금 왕 앞에서 또다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그는 왜 시간을 벌고자 했었을까요? 분명 믿지 않았겠지만 또 너무나 화가 났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다니엘의 요청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조금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제가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해 오겠다, 다른 지혜자들과는 달리 꿈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다른 지혜자들과는 달리 그래도 다니엘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왕과의 대면을 마치고 나온 다니엘은 자기의 절친했던 3명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자. 그래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몰랐어요. 시간을 주시면 해석해드리겠다고 그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했을지 몰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에는 뭔가 배경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처럼 대개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뭔가 다니엘에게만큼은 특별히 전날 밤에 자 내일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내가 앞서서 너에게 그걸 좀 알려주마,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담대하게 섰을 거라고요? 배짱이 넘친다고요? 글쎄요. 겉으로는 그렇게 당당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 속마음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친구들을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게 없어서, 해결책이 없어서 불안과 공포의 사지를 떨면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분명히 알고 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고 자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몰랐지만 그가 알고 있던 단 한 가지,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실을 그 하나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그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그로 하여금 두려움과 어떤 불안, 절망 그런 걸 아예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했고 아니면 경험하고 있고 또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실망해서 분노가 쌓이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 한 사람을 먼저 데려간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취업, 학업을 그토록 어렵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납득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움켜쥐고 울분과 서름을 쏟아내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벌어진, 말 그대로 그냥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또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굴복하셨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의 백성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대면해야 할 상대가 잔인하기 이를 데 없고 무정한 이 세상이라면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덩이가 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협도, 그 위기도, 그 아픔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왜인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통치만은, 그분이 그래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은 일말의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주님의 제자들도 다니엘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가시기면류관을 쓰시고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저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보자, 그 말 아닙니까?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아니면 저 고난은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최후일지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분명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죽음은 절망을 의미했고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억울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말도 아니고, 그들은 그런 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억지로 밀어붙여서 시켜서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말이 전혀 아니죠. 그들은 그걸 원했고 분명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그들은 포악하고 잔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죽음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었고 패배가 아닌 승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과 어려움도 분명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절망으로 보이는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다 몰랐지만 그가 처한 이 사건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 단 하나의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고난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시간을 더 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혜자들처럼 손이 발휘되도록 느부갓네살 앞에서 빌었어야 했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버러지 같은 목숨 살려달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도 다른 지혜자들처럼 나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느부갓네살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며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가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기도는 이 일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서 그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조금 더 힘이 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일이라서, 그래서 내 눈앞에 서는 이 일이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존재, 어떤 상황으로부터 비롯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그분을 대면하는 시간,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을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처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이고, 고난 중에 놓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정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황망한 일들의 주체가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낯선 이방 땅에서도 저 최고의 권력자의 잠재의식 속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일으키셨고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꿈을 잊어버리게도 하셨죠. 그리하여 기도로 찾아온 다니엘에게는 이제 그 꿈을 보이시며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모르는 게 대반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를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캐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여러분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꿈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이신 이후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내가 다니엘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한 단어 한 단어씩 조금 곱씹으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인원 동원을 하고자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가 바로 이러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영혼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같이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이 그동안 겪어왔던 그 모든 아픔이,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겪고 있을지 모르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가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뭘 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시는 것입니까? 아니 어쩌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분노가 일지언정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내가 정말 그냥 재수가 없어서 내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지셔서 무능력하셔서 그 악의 세력에 지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분노보다도 저는 그 절망에 뒤덮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왜 그런 일을 벌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이 일에 대하여 물을 수 있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뜻을 알리실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기도하실 것입니까? 우리 시간 좀 그 하나님을 좀 대면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 그럼 나에게 좀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짖으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조금의 자비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폭정을 일삼으며 무정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만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어려움이 이 세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그 힘 앞에, 그 어려움 앞에 내가 버텨낼 재간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이 비록 우리의 눈앞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나에게 준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낯선 이방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심지어 그 낯선 이방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의 의식 속에도 주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주권과 다스림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있을 것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이 있을 것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사로잡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히 알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내가 딱딱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것들을 해결책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단판을 짓게 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것이 놓여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아감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대면해야 할 때에,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기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 그 일하시는 하나님 이면에 있는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넘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능히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이 고백이, 우리의 이 고백이 하찮을 때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 설 때면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때로는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치고 올라올 때도 주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아니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언제나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오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아니 이것이 그저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 한 명 한 명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년부 회장 강기쁨이라고 합니다. 1청년부에서 이제 총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곧 총회가 다가와서 이제 이 자리에서 총회 일정과 회장 후보 추천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PPT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PPT 띄워주세요. 네. 네, 총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투표를 진행하고, 그래서 그 투표를 바탕으로 회장 후보를 이제 14일에 공지를 하고 2주간 회장 후보를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에 총회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광고해 드려서 알고 있으시죠? 모두? 알고 있으신가요? 알고 있으신가요? 네, 알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11월 28일에 총회가 있습니다. 회장 후보는 네, 다음과 같고요. 현 회장과 현재 인도자, 그리고 올해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온 지 아직 1년 미만인 분들은 회장 후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 후보는 다음과 같고요. 인사는 따로 없이 이름만 잠깐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만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강근영, 강아름, 강영미, 강영재, 강유리, 강윤미, 강진구, 고동철, 권미정, 김남옥, 김도영, 김서진, 김선혜, 김선주, 김아름, 김예슬, 김용진, 김으뜸, 김주혁,
김준형, 김지혜, 김하영, 김혜민. 넘겨주세요. 나이스더, 남철현, 박경석, 박근영, 박동규, 박배균, 박성민, 박수현, 박종석, 박준영, 박지용, 박진숙, 박진혁, 배현미, 백유연, 백종현, 백진희, 백현정, 서성현, 서원엽, 성은진, 손혜임, 안소희, 안혜인, 엄정현, 엄희수, 우민우, 유선미, 이선미, 이승미, 이혜진, 이윤옥, 이은복, 이재호, 이진형, 이태구, 이홍구, 인서희, 임예은, 임재균, 장정현, 전승배, 정광원, 정다희 8호 또래, 정다희 8구 또래, 정민수, 정병곤, 정재우, 정지희, 조건희, 조경윤, 조은혜, 지은혜, 지혜정, 천범석, 최동진, 최영윤, 최원식, 최유리, 최지윤, 탁성주, 한진수, 허윤호, 홍동현. 네, 이 청년들이 회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이 청년 분들은 남아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자, 기도로 한 주간 좀 준비해 주시고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무님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예배 안내. 빨리. 예배 안내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세요. 네, 청년부 연합 예배가 3시 30분에 본당 3층에서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는 남양교회 1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이후 각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현재는 200명까지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연합 예배 기간은 11월 28일까지이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오실 땐 가급적 KF94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예배실 앞에서 발열 체크, 손 소독, QR 체크인 그리고 2청년은 방문 대상 작성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붙어있던 자리 표시가 없어졌을 거예요. 네, 다음 주부터 방역 수칙이 완화돼서 좀 더 많이 오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표시가 없어졌어요. 표시가 없어도 최대한 간격을 넓혀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에서 음료 및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고 최근 2주 이내 확진자 동선과 일치하는 곳을 방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세요.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이번 추수감사원금은 주변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 광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주보 6번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서 지역사회 나눔 프로젝트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 주변 소상공인 40곳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20명 학생들 장학금 지원, 미랄복지재단 자당한 상자 15만 원 상당을 100가정에게 전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청년부 목장 단톡방 안내에 따라 목장 모임이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니엘서 본문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다니엘서 한 장씩 읽고 묵상한 후에 설교를 들어보아요. 다음 주는 다니엘 3장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다니엘 3장 읽으시고 주일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일의 특별 기도의 광고입니다. 새벽 기도의 광고입니다. 일시는 11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20일 토요일까지이고 오전 5시 25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3층 본당에서 드리고요. 주제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입니다. 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 참고하셔서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무료 상담 주의, 무분별한 설문조사 주의, 전화번호 요청 거절, 교회 밖 성경 공부 금지, 동아리 및 단체 이름의 정확한 확인 등을 꼭 기억하세요.
불명확하고 의심스러운 모임에서 접근 시 목사님께 바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네. 각 청년부 회비 안내인데요. 청년들 생일 선물, 경조사비, 군지츠 선물, 선교사님 후원 등으로 회비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광고 PPT에 보시면 금액과 계좌가 나와 있는데 확인하셔서 납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은 섬김의 안내에 따라 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동근 집사님입니다. 네, 계속해서 예배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각하지 않기, 두 번째는 찬양 콘티 묵상하기입니다. 카페에 올라오는 게시글,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시상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2022년도 회장 후보 광고입니다. 97돌의 김찬영, 97돌의 박대웅, 97돌의 조혜람, 98돌의 김채연입니다. 4명의 회장 후보들이 선출되어 다음 주에 간담회로 인사드립니다. 간담회를 위한 질문을 구글 폼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체 카톡방에 올라온 링크에 오늘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회 관련 일정으로는 다음 주에 간담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총회가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공동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중보하며 총회를 준비하는 솔라이트가 됩시다. 추가로 회장 후보들은 예배 후에 본당 뒤편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째 이삭줍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이삭줍기 모금액도 개봉동에 있는 꿈의 학교 지역 아동센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8일이고요. 커피 한 잔을 아껴서 후원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해 당분간 금요 기도회는 쉬어갑니다. 3주 정도 쉬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없는 대신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저희는 아까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청년부 다음 주에 회장 후보 투표 있고 11월 14일 회장 후보 전체 공고 후에 11월 28일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주 금요일 8시에 리바이블로 찾아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축복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좀 많이 있는데요. 오늘 휴가 나온 군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바로 00돌의 박주원 형제입니다. 네, 주원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네, 가운데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자기소개와 함께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또 언제 다시 들어가는지 간단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00돌의 박주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강원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는 11월 10일까지이고, 그리고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끝. 네. 다음 주도 그럼 보겠네요. 네. 네, 다음 주도 보겠지만 그래도 안전히 복귀하길 원하는 마음을 미리 담아 너의 발걸음으로 주원이 향해 파송하겠습니다. 네. 너의 발걸음으로. 네. 아닙니다. 받아서 주원이를 향해 파송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하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니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니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네, 이어서 2022년도 신입생 섬김이 축복이 있겠습니다. 불렀었네요. 네, 여기 보이시죠? 5명의 청년들 모실게요. 앞으로.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반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여기 나와주세요. 네, 네, 네. 그래도 앞으로 나왔으니까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팀장님께서 대표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이 많은 재원이부터? 언니 마이크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99 또래 송서연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99 또래 유채원이라고 합니다. 01 또래 진민경입니다. 네, 98 또래 강유성입니다. 00 또래 김재원입니다. 다시. 네, 서연이가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네. 팀장을 맡게 됐는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리고 공동체에서 받았고 노려오고 있는 사랑을 지혜롭게 잘 흘려보내는 아주 조그만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신입생 섬김이들을 위해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너의 발걸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하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니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하신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니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주시면 돼요. 끝이 아닙니다. 축복이. 10월 생일 맞으신 분들 오늘 또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네, 1청, 2청 10월 생일이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이름 23명 있습니다. 명단에 없더라도 저 10월 생일이다 하면 다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름 불러드릴까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저기 충분히 계신데. 맞네요. 조금만 이쪽으로 가주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랑 그다음에 생일이 거의 다 지나셨을 것 같은데 생일날 있었던 기억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까요? 네. 저는 94 또래 나에스더고요. 저는 생일날 회사에서 일이 바빠가지고 야근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1 또래 백진희고요. 저는 생일 때 캐나다에 있었어가지고 그냥 일하고 있다가 그랬어요. 네, 저 백진희 자매님 캐나다에 있다고 하셨는데 네,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조금 더 근황 자세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거기서 학교 졸업하고 일 조금 하다가 일주일 전에 한국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98또래 김유진입니다. 저는 생일날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또래 박종석이고요. 생일 주일이었어서 끝나고 강기쁨, 지혜정, 강아름한테 밥을 사줬습니다. 네. 김세현 목사입니다. 전 생일이 한글날 공휴일이어서요. 가족들이랑 물놀이하고 카페 가서 차 마시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9또래 신지원이고 저는 생일에 공부하고 가족들이랑 밥 먹고 시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7또래 기란입니다. 저는 평일이어가지고 회사 가고 그리고 저녁에 친구와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94또래 이홍구입니다. 저는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백신 맞고 좀 아파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저희 축복합니다로 지금 생일 맞으신 분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인사를 뭘로 하죠? 저희 전체 인사 뭐로 할까요? 저희 지난주에 단위에서 2장 읽자로 인사했었는데 3장 읽자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주변 보면서 우리 다니엘서 다니엘서 3장 3장 읽어보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다니엘서 3장 읽어보자. 3장 읽어보자. 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각자 목장 모임 하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1청년분은 뒤에 회계님 가셔서 생일자들 선물 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되겠습니다. 보내드립니다.